할렐루야. 어제부터 오늘 계속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정광훈 목사님을 음해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런 현상들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이런 공통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딱히 뭘 잘못해서라기보다 이거는 영적인 공격이라는 사실인데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언젠가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꽤 오래됐거든요. 이 한국 분이 올린 영상은 2016년도고 나는 4년 전에 콜링 받았고 한 그러니까는 아마 그 즈음에 이 영상 올라온 즈음에 내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 얘기가 나오고 엘리사를 조롱하면서 따라온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런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따라오면서 선지자 한 명 엘리사를 따라오면서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러면서 황당한 공격을 할 때 엘리사가 곰에 찢겨 죽으라고 저주를 합니다. 선지자가. 그 내용이 이제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서 이걸 봤나? 곰령인데 분명히 곰령인데 곰의 찾다가 보니까 패트리시아 그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다 보니까 이분 영상이 맞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비디오를 이거를 저장을 하잖아요. 유튜브 이 자막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막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저기를 하면은 자막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육성으로 이분은 영어로 말을 하시고 그 자막 보는 사람이 또 힘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이 자막을 읽어드리고 여러분은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막을. 오늘 이 비디오는 곰의 영이라고 알려진 영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이 비디오를 만드는 것은 몇 년 동안 내가 꾸었던 몇 개의 꿈들과 그 꿈들에 대해 성령께서 내게 드러내 주신 것들의 결과입니다. 내가 꾸었던 3개의 꿈들을 여러분과 간단히 나누겠습니다. 수년 전에 내가 성경대학에 다녔을 때 이 꿈에서 내가 도서관에 갔는데 엄마 곰과 아기 곰 2마리가 책장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이 도서관 밖으로 거리에까지 나를 쫓아와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고 이 곰들을 피하기 위해서 차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2번째 꿈은 단 몇 년 전에 꾼 것인데 내가 우리 집 뒷뜰에 있었고 커다란 곰이 나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나는 안전한 집 안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나의 남편은 뒷뜰 간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땅에 엎드려서 죽은 척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나는 땅에 엎드려 죽은 척을 했습니다. 그 곰은 내게 달려들었고 나를 찢을 찰나였어요. 그때 내 남편이 내게 코를 깨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서 나는 입을 벌려서 그 곰의 코를 할 수 있는 한 세게 꽉 깨물었습니다. 그것이 그 곰에게 상처를 입히고 겁을 주었고 그 곰은 나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떠나갔습니다. 2주 전에 내가 꾸었던 세 번째 꿈에서는 내 자매와 내가, 그녀도 또한 안수받은 사역자인데 그녀와 내가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의 뜰에서 캠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내가 일어나 앉았는데 곰이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고 나는 내 자매를 깨워서 함께 안전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이것들이 곰이 공격하는 것에 관해 내가 꾼 꿈입니다. 최근 내가 성령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왜 곰들에 대한 이런 꿈을 꾸었으며 이 특정한 꿈들에 대해 제게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것이 성령께서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곰은 둘째 하늘의 악령이다. 곰의 영은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선생이 되도록 나에게 부름받은 자들을 공격한다. 내가 꿈에 너의 성경 대학에서, 즉 책장 뒤에 숨어있는 엄마 곰과 아기 곰들을 보았을 때 곰의 영이 성경 대학을 파괴하기 위해 보내졌다. 너희 둘 다 나에게 기름 부음 받았었고 너희 둘 다 나의 기름 부음에 응답했기 때문에 곰의 영이 너와 너의 자매를 공격했다. 그리고 그분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야, 너는 곰의 영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그 영은 너를 대적해서 가고 너의 신임을 떨어뜨리고 너를 조롱하기 위해 사람들을 사용한다. 아이들의 무리가 그를 조롱하고 대머리라고 불렀을 때 그 똑같은 곰의 영이 엘리사를 대적해서 갔었다. 두 마리의 곰이 그 아이들을 공격하고 죽였을 때 그것은 사고나 우연이 아니다. 엘리사는 나의 선지자고 이 곰의 영은 그를 조롱하고 있었고 그를 죽이기 위해 보내졌었다. 우리가 열왕기하 2장 23,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내가 여러 해 전에 처음 그 구절을 읽었을 때 나는 그것이 아주 끔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와, 왜 엘리사가 이 아이들에게 저주를 해서 곰이 나와서 그들을 찢었을까? 나에게는 그것이 이 아이들에게 사용하기에는 너무 끔찍한 저주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왜 그랬는지를 성령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곰의 영이 그 아이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엘리사를 조롱하기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안에 역사는 바로 그 영이 그들을 사망을 맞이한 방법이었고 두 마리의 곰에게 찢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저주하도록 주님께로부터 인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 아이들 안에 악령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곰들이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때로 덤벼들어서 그를 죽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곰의 영이 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곰의 영은 사나워져서 죽이게 하는 군중 심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곰의 영은 야훼께로부터 보내어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해서 옵니다. 같은 군중 심리를 지닌 같은 영이 가장 위대한 기름 부어진 자의 예수야를 대적해서 갔고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를 대적해서 갔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체포하기 위해 몽치와 칼을 가지고 갔고 이 곰의 영의 수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빌라도 아래에 모였을 때 빌라도가 예수야를 풀어주기 원했을 때 군중들은 안 된다. 그를 못 박아라. 그를 못 박아라. 라고 외쳤죠.
이것이 그 무리의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던 똑같은 곰의 영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 그 똑같은 곰의 영이 사람들 안에 충만했었는데, 스데반이 예수야하 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곰의 영이 바울을 대적해서 간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만했고,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는 것 때문에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9,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나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보시다시피 이 곰의 영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대중을 폭력적인 행동으로 선동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곰의 영은 특정하게 나의 기름 부음의 그릇이 되도록 부름받았고 선택된 자들을 대적해서 간다. 우리는 이 군중 심리가 오늘날의 사회에서 이미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폭력적으로 공격하고 죽이기 시작할 때,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이 더욱더 명백해질 것입니다. 또한 곰의 영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내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녀야, 너의 남편이 교회나 전도 집회 갈 때마다 마녀들이 그의 옆에 앉았다는 것을 그가 알아챘다. 이것은 마녀들 안에서 일하는 곰의 영이다. 내가 내 남편과 함께 있었을 때 마녀가 우리 옆에 앉았었던 두 번의 경우를 나누겠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일요일 아침에 보통의 교회 예배에 참석했을 때인데, 예배 시작 때 우리가 앉았을 때는 우리 옆자리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두 여자가 와서 내 옆에 앉았고, 내 남편은 나의 다른 쪽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눈을 감고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예배하고 있었을 때 나는 내 팔꿈치가 탁탁 이렇게 아주 세게 쳐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눈을 뜨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 누군가가 내 팔을 칠까? 그리고 즉시 성령께서 내게 내 옆에 앉아있는 여자가 마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때는 우리가 전도 집회 갔었을 때였는데,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그 지역에 왔었고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것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 옆에 앉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녀가 마녀라고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가 사역을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고 시작했을 때 우리가 지켜보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줄에 서서 사역자에게 접근했다가 그 다음 다시 줄 뒤로 가고 계속 줄 뒤로 가고 그 사역자가 그녀를 건드릴 수 있게 했는데, 우리는 그녀가 이 특정한 사역자에게 어떤 영을 전이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 성령으로 기도했을 때 우리는 성령께 인도되어 거기로 가서 그녀에게 주술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던 줄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마자 그녀가 즉시 멈추었는데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마녀들에 관해 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녀들이 교회에 침투했다. 내가 그들을 드러내주지 않으면 너희는 그들의 존재를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마녀들은 자기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악령들 없이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악령들은 그들의 목적과 사탄의 악한 계획들을 성취하기 위해 마녀들을 사용한다.
그들은 사탄에게서 권세와 지위를 약속받았지만 마지막에는 이 마녀들이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악령들은 또한 물건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접근한다. 어떤 물건이 신에게 헌신될 때 그 신은 실제로 악령인데 그것은 그 악령에게 그 물건을 통해서 일하도록 접근권을 준다. 우상이 만들어져 신에게 헌신될 때 이제는 그 우상이 악령이 그것을 통해 일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된다. 내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을 때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는 것을 내가 왜 금지했는지 이제 너희가 알겠느냐. 이제 내가 여러 종교들과 단체들의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그것들에게는 악령들이 붙어 있고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힌두교에서 그들은 수백만 개의 신들을 섬기고 있고 그들의 지부에 아주 특별한 장소에 두는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각각에 있는 악령이 붙어 있습니다. 그 악령들에게 그 집에 들어갈 접근권을 줍니다. 불교에서 부처의 불상은 우상이고 악령을 위한 입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에 부처의 불상을 예술작품으로 전시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한 일은 악령이 그들의 집으로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마리아 동상, 성자들의 동상, 성자들의 메달, 그것들은 악령들이 들어오는 열린 문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는 마리아나 성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야와 이름을 사용하여 우리의 하늘 아버지 야훼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성자나 사도,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주술로 넘어갑시다. 그들에게는 부적이 있고 그들은 팔찌도 사용하고 행운의 장식이 있습니다. 마녀들은 또한 누군가에게 펜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남자, 여자가 그것을 그들의 주머니나 가방에 넣는다는 것을 그 펜이 마녀들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펜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또한 마녀들은 사람들을 포옹함으로써 그들을 생포하고 싶어합니다. 미국 원주민들로 넘어갑시다. 원주민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나는 특정하게 드림캐쳐에 대해 다루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차의 백미러에 드림캐쳐를 전시하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냉장고나 창문에 걸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이 드림캐쳐들의 악령들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시고 그것들을 집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동방의 별, 콜럼버스 기사단, 해골과 뼈, 나치주의, 신지학 같은 단체들, 그들은 반지나 장신구, 옷깃이 다는 핀, 메달, 만자 문양처럼 옷에 다는 것들 안에 새겨놓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모두에 악령들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외국으로 여행하신다면 외국에서 집으로 가져오는 기념품들에 대해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 물건이 신으로 숭배받거나 추앙받는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념품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고 여러분의 집에 둘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아주 여러 해 전에 내가 꽤 초신자였을 때 그것들이 악령들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없애야 할 물건들을 성령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로 나는 멕시코에서 가져왔던 인디안 아즈텍 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름다웠고 3,000개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로 그 아즈텍 달력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달력 바로 중심에 아즈텍 신이 있었고 그것을 흔들면 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던 마법의 8번공 그것들에게도 악령이 붙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어렸을 때 포켓몬 카드를 가지고 놀았었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그것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가게에서 줄을 서 있었는데 포켓몬 카드가 여전히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켓몬 인형과 여러 가지 다른 용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은 중국, 일본에서 오는 장난감 품목들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인형들 같이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인형들과 물건들. 악마적으로 보이는 캐릭터가 있는 게임과 장난감들. 부모님들, 만일 그것들이 악마적으로 보인다면 거기에 악령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사는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한 악령들이 붙어있는 또 다른 것, 여호와의 증인들이 놓고 간 파수대 전단지들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내가 기도하는 아주 특정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날은 성령께서 나에게 내가 보통 기도하는 곳이 아닌 집의 아래층으로 가라고 하셨고, 나는 왜 그분이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그곳을 둘러보았는데 견문 유리에서 무언가 내 눈에 들어왔는데 호수 감는 것 바로 위에 접혀서 물호수에 끼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증인의 파수대 전단지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그것을 태워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버리라고조차 말씀하지 않으셨고 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단지에 악령들이 붙어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기독교가 기독교가 아닌 단체나 교파에서 여러분에게 그들의 조직이나 종교로부터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한다면 그것을 알고 계십시오. 이러므로 기독교가 아닌 단체나 교파에서 여러분에게 그들의 조직이나 종교로부터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한다면 그것을 알고 계십시오. 아마 거기에 어떤 악마적인 것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듭난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 집에 있는 것들 중에서 악마적인 입구가 되는 것을 성령님께 보여달라고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기도해 본 다음에 여러분은 그것들을 여러분의 집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어떤 악령들의 접근으로부터도 여러분 집을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곰의 영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령들이 특정한 물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듯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온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일화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나는 시어예요, 시어. 시어인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은 보통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것도 보십시오. 이 설교를 내가 4년 만에 찾았잖아요. 이 설교를 내가 4년 만에 찾았습니다. 근데 내가 10분도 안 걸렸어요. 5분도 안 걸렸어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작동하고 계십니다. 고매형이 이제 뭔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엘리사가 만약에 그 아이들을 저주하지 않았다면 자기를 따라오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아이들이 놀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쓰는 이 아이들이라는 단어는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 그냥 뭐 5, 6살, 7살 이런 꼬맹이를 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20대 청년들, 결혼하지 않은 장성한 청년들 아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근데 그 건장한 청년들이 엘리사 늙은 선지자 한 명을, 대머리였나 보죠? 선지자가
따라다니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러면서 42명이 찢겨 죽었다는 것은 절반이 도망갔다 치면은 한 100명 정도가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조롱했다 이거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내가 느끼는 것은 교회 안에도 이게 있고 교회 안에도 이게 있고 교회 밖에도 이게 있어요. 내가 며칠 전에도 교회 사역자랑 통화를 했는데 나를 조롱을 했어요. 자기가 나보다 우월하다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나한테. 그러면서 자기에게 순복해야 된다. 자기에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하는 얘기는 씨알도 안 먹혔어요. 네. 굉장히 내가 화를 내고 끊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대고서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거기다 대고서 예스를 하고 고분고분해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랬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곰 2마리가 나와서 그 따라다니는 성경에는 아이라고 나온 그 청년들을 42명이 찢겨 죽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성령의 인도로 엘리사가 저주를 하지 않았다면은 엘리사가 그 100명의 청년들한테 맞아 죽었을 겁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 패트리시아 그린이 이 문제들을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풀어서 받은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참 이상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공로가 큰 정광훈 목사님을 좋게 말도 안 되는 걸로 계속해서 울고 먹으면서 놀리는데 본인은 또 얼마나 난감할 것이며, 아니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따르는 우리 영적인 군사분들은 또 얼마나 사기가 저하가 됩니까? 그래 내가 유튜버 상세맨이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놀리고 기독교를 놀리고 방언을 하는, 방언이 뭡니까 여러분? 은사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은사자. 이 방언의 은사는 모든 은사가 풀어주는 가장 기초 은사이면서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단방언은 굉장히 센 방언이에요. 처음 받았을 때 단방언을 받습니다. 랄랄라 뚜뚜뚜 따따따. 이 방언에는 뭐가 있냐면은 제일 강력한 방언이기 때문에. 왜 제일 강력한 방언이 처음에 오겠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방언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 돼갖고 세련된 방언이 나오고, 페나이션 풀화이큐 드브라 아이트리시 뭐 이런 식으로 세련된 방언으로 업그레이드 되다가 우리가 이제 성령이 세게 와가지고 작동하시면은 다시 단방언이 나갑니다. 타타타 투투투. 우리 조슈아 목사님 축사하는 거 보십시오. 단방언으로 해요. 단방언으로. 파파파. 이건 뭐냐면 파이어 불 이 소리입니다. 영적으로 사탄을 이제 조져버릴 때, 박살낼 때 단방언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안목으로 봤을 때 그 모습은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고 굉장히 이렇게 천박해 보인다고 할까? 육신의 잣대로 보면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노리느냐? 이런 악한 사람들은 천국의 초대장을 주기를 거부하세요. 이런 악한 사람들은 천국에 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어떠한 트릭이라고 생각돼요. 이것은 그런 자들을 잘라버리려는, 지옥으로 보내버리려는 어떤 트릭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정강원 목사님을 내가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돼요. 이분을 보면요, 진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외모에서 너 결코 이제 호감적인 외모가 아니세요. 말씀하시는 거나. 그러니까 말하는 것 자체도 외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정강원 목사님은 비호감이에요.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로 분리가 돼버립니다. 그래 내가 상세맨이 그거를 비웃었을 때 그 기독교인이라는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 밑에 가가지고 다 기독교 욕을 하고 정강원 목사님 욕을 하고 방언하는 사람 욕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자마자 욕을 하면서 내가 저주를 했어요.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야. 너 죽을 때까지 내가 기도할 거야. 그랬더니요, 그 사람이 단박에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내가, 너 인형 만들어 놓고 칼로 찔러 죽일 거야. 이거는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선포를 누가 먼저 했어요? 내가 먼저 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영적인 현상을 모르는, 교회 사무원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 법을 지켜가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워라.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나보다 더 격식 있고 교양 있다는 뉘앙스로 나를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요, 반석이 되지 않으면 그 밑에 중간 리더를 제자를 만들 수 없고 확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내가 안 된 말씀이지만은 나는 정강원 목사님보다 요한 이동호 목사님을 더 반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장점은 뭐냐면은 정강원 목사님은 이미 자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를 돌아볼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앞만 보고 갑니다. 요한 이동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설교 이렇게 들어가서 들을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양쪽을 다 듣습니다. 양쪽을 다 들으면서 파악을 해요. 어떤 것은 이분이 낫고 어떤 것은 이분이 낫고, 나 같은 경우는 장점만 취하고 단점은 다 버릴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요한 이동호 목사님이 탄식하는 거를 내가 들어요. 내가 봤을 때는 요한 이동호 목사님이 더 반석이 되셨습니다. 더 겸손하시고, 그러나 그분에게는 이 싸우는 이런 기질이 약하시고 좀 너무 겸손하시기 때문에 분야가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분야가 달라요. 그렇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정강훈 목사님이 충분히 이 요한 이동호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근데 몰라요, 서로. 이분은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아휴, 알아서 하겠지. 근데 너무 속탄다. 또 한번 기대를 했다가 또 속탄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고, 정강훈 목사님은 계속 실수 남발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이 두 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광훈 목사님은 스스로를 나보다 나보다 나은 사람 없다. 내가 성경 공부도 잘 가르쳐. 그런데요, 내가 양쪽 두 설교를 다 들어본 입장에서 정광훈 목사님은 티칭 은사는 요한 이동훈 목사님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여러분, 내가 이제 말하기 시작했으니까 한번 솔직하니 더 말을 해볼게요. 하나님 까불지마 발언, 그것은요, 이 한국교회의 깊은 영적인 문제의 뿌리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한국교회는 시작부터가 기복신학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기도로 부려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붙잡혀서 자기가 흔들려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성령님을 자기가 휘두르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참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패트리시아 그린 이분이 곰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도와 선지자를 못 죽여서 안다릅니다. 못 죽여서 안다라. 불신자나 신자나 영이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다 군중심리 그것에 쓰임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보는, 시어가 보는 이 현상이 그냥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가 이제 뭔가 좀 하나님 일을 해보려고 그러면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거. 근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나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현재 사역을 하는데 내 밑에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일반 점포에서도 직원이 잘못 들어오면 손님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말아먹는 거 한순간입니다. 하물며 중간 사역자가 왜 제자가 안 되냐. 그거는 상위 리더의 문제. 뭐든지 잘 안 되면 조상 탓입니다. 그걸 알아셔야죠.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 죄송합니다마는 자신이 반석이 안 됐다는 걸 인정하셔요. 다른 기름 부음은 반드시 있습니다. 나 그거 보고 당신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티칭 은사가 적습니다.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적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아는 더 뛰어난 분들보다는 없다 이거예요. 제자를 확립을 못 하셨어요. 갈팡질팡합니다 같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거 보십시오. 이 메시지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내가 봤을 때 상세맨이나 김박사 걔네들은 무당이에요. 무당. 진짜 무당이란 말입니다. 무당이라니까. 하는 짓거리 보세요. 내 인형을 만들어서 찌르겠다고 하고 그 몽골에서 왔다는 그 박사 놈은 다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가 개독이고 얼마나 욕을 해댑니까? 성경이 잘못됐고 그리고 그 무당들이 하는 거를 굉장히 정보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배우고 왔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인터넷에 봤는데 김 박사는 옛날에 우즈베키스탄인가? 그 창녀랑 잠깐 결혼을 했었어요. 내가 잘못 본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창기와 창기와 몸을 합하는 자는 창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군대 귀신이 들어간다. 응? 군대 귀신이 들어가요. 귀신의 집이고 무당입니다. 그들의 짓거리 하는 거, 말하는 거 보십시오. 점을 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나는 확신해 이렇게 될 거야. 항상 그렇게 점을 치고 있다니까. 우리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 걔네들은 점을 치고 있어요. 아무리 고급 기술을 배우고 그래도 수학을 배우고 그래도 그들은 그걸로 뭘 하냐? 점을 치고 있다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잡아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를 곰곰이 성령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면서 반드시 응답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올해 안에 끝나긴 끝나요. 그러나 길어지냐 늦어지냐, 그리고 이제 볼품없이 끝나느냐,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내느냐, 성령님과 함께 뭔가 해내느냐, 아니면 그냥 볼품없이 끝나느냐, 희마리 없이. 이 둘 중에 하나죠. 아니, 이렇게 고급 인력들이 솔직히 말합시다. 자기를 내던져서 희생할 정도의 그런 구루터기가 이렇게 아웃라인이 되어줘야지 우리가 나가서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소모품 정도로, 졸 정도로 생각하고, 이건 자기가 다 했다고 하고, 공덕 싸움만 하고, 눈치 게임만 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차기 대통령감도 우리가 다 물색을 해놔야 됩니다. 예? 부정선거에 앞장서는 사람 중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예. 우리 이게 잘 모르시는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제부터 계속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니까 한번 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